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아들, 엘리의 아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아들, 엘리의 아들.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 암울한 시대,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딱 두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무엘서가 어떤 시대에 속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뭐예요? 무법천지 시대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이 한 여인을 깨우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슬픈 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끊어졌거나. 그래서 한나는 슬픔을 가득히 안고 아기가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인생인가요? 절규하며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야, 너도 아들이 하나 없어서 너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내 말씀을 전달해 줄 하나의 사역자가 없단다. 이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면 내놓을게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장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는데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1절서부터 한 절반 정도는 사무엘의 노래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트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며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꽈배기처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해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면 사무엘은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자라나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어린이날, 한국 어린이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사무엘 같은 센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예배 잘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종맞게 행하면 결국은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며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교육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이상의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고 담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신학적인 배경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은 사실상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에게는요, 세 가지 그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성들을 무슨 속성들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이 지도자를 다른 말로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에게는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사장의 속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지휘하는 왕의 속성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몰락해 가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브릿지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사이의 브릿지의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뭘 요구하냐?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들은 굉장히 좀 그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종속이 굉장히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갔다 왔더니 이게 시스템이 이게 앞에 갑자기 금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에 모니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저 뒤에 있는 마이크가 전문가더라고요. 마이크를 불러다가 제가 또 이거 했더니 컨트롤 박스 하나가 나갔어요. 그 지난 금요일 날은 그냥 이렇게 보조 모니터를 갖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스템에 이제 나도 종속이 돼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그 성경 하나 그 다음에 손으로 자필로 쓴 몇 가지 원고면 전부 다 설교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게 없으면 제가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를 다시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적인 시스템이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머전시가 되어졌을 때.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은 매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선봉에 서는 것이 누구냐면 왕이 선봉을 씁니다. 왕이 선봉을 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력을 느꼈어요. 정말 멋지지 않느냐.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갖고 승리를 하면 정말 멋지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타락상이 결국은 세상에 매력적인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타락함과 그들의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생각들이 왕을 달라고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이 이스라엘에 생기는 왕은 세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17장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면 이거 세 가지를 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시대에 앞으로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 나라처럼 너희들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만일 너희들이 나를 배적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나를 배적하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방인은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는 너희들 형제들 중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 이 왕에게는 세 가지를 금지를 하셨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정말 왕을 세워야 되면 첫 번째 이 왕에게 금지하신 것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뭐냐면 싸우는 말이에요. 타고 싸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뭐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맨파워를 지니고 뭘 많이 지녔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지 그들의 능력과 힘이 한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이상한 그 전쟁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 앞에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전쟁할 때는요 숨고 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픈해서 나가는 겁니까? 전쟁이 전쟁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오픈해야 돼요? 아니면 숨어서 매복하고 막 그렇게 전쟁을 해야 돼요? 숨고 매복해서 전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맨 앞에 법궤를 메운 제사장이 있으라 이던데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 전쟁은 제사장이 합니까? 군인이 합니까? 자, 이렇게 요즘식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목사가 전쟁을 해야 되나요?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그럴 거야. 그런데 지금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우는데 제사장들 앞에는요 나팔을 불래요. 나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나팔이 뭐냐면 양각 나팔이라고 우리 말로 해석이 되어졌는데 이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이 나팔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소파르. 이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언제 쓰냐면 전쟁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은 하추츠라라고 해갖고 은나팔인데 빵빵빵빵 하면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소파르, 양각 나팔을 불러요. 양각 나팔은 언제 쓰이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신년을 선포할 때,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뭐를 하냐면 소파르, 양각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하는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요. 이게 전쟁입니까?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다면 작년에 봤던 각설이도 아니고 거짓대들이 말이야. 그냥 거짓대들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너무 우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소파를 나팔을 불면서 그 뒤 하나님의 병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백성들이 뒤를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누구의 손에 붙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시는 거죠.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혹시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쟁을 해갖고 말을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뒷굽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쓰지 못하도록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어요. 그 결국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속성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에 많이 가진 자를 의지하게 만들고 많이 명예를 가진 자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절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자, 것이며.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당시 여러분들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타락한 모양 그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고안하신 결혼 정책은 일부일처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다처가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많은 여인을 두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처첩을 몇 명이나 두었어요? 1000명을 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아내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정하고 사랑하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여인을 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을 때 이방 여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쫓아서 뭐가 왔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종교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들이 믿었던 종교들이 들어왔어요. 이방에 있었던 종교들이. 결국은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물타기가 되어지고 혼합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파사디나에 있었을 때, 그렇게 그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길을 쭉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떤 스페니시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는데, 그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 희한한 가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오나 하고 지켜봤더니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 스페니쉬도 아니고. 근데 그 앞에다가 뭘 했냐면 부처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그 앞에다가 세 개 다 믿는 거야. 그 앞에 보면 부처상이 있어요. 예수님 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오는 그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물타기가 되어지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말씀의 전쟁이에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였더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니까 종교의 형식과 모양을 갖고 있는데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이것이 범람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가장 피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방 때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방의 선지자들은 850명이 되는 그 시대. 그 여러분들 자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나가고 교회 교육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조금 지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지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줄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아내를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미혹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뭘 많이 두지 말래요? 재정적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 너희들이 만일 왕을 세워야 되겠거든. 여러분들 재정적인 이 머니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돈의 파워가. 예, 돈 가지면 여러분들 안 될 것이 없어요.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이면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돈에 넘어가고 물질에 현혹되어지고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하시나 봐요.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그것과 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함이 없는 물질에는 생각 두지 말고, 내 돈이 아닌 것에는 여러분들 눈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복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며. 돈이 많아지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목도 빳빳해지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금하고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하나는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18절 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가 너희들의 왕위에 오르거든, 너희들이 세우는 왕이 되거든, 오르거든, 이 율법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하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는지 몰라. 그렇게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보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뭐라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다윗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의 몸이 악기가 되어졌어요. 그의 평생이 하나님의 악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을 쏟아내놓잖아요. 자기의 삶의 감정들을 내놓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늘 창념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납골당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부부단이라고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다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렇게 이제 모시는 그 작업을 해갖고 모시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 뭐 지난해 11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든지. 그 저희 어머니 뭐 생각하면서 회상을 했어요. 저희는 그 중학교 갈 때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이렇게 옛날에 일본식 그 교복 있잖아요. 검은 거 모자 쓰고, 어머니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야 일로 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자. 학교 가는 첫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대. 저희는요,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막 날라와요. 딴 거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배, 교회 빠지고 막 이러면요, 빗자루고 뭐고 막 날라와요. 저희 어머니가 인정사정 안 받고 그냥 아니, 애들을 때려도 이렇게 봐가면서 때려야 돼. 안 부러질 때를 때려야 되잖아. 근데 아무 데나 막 때려. 그냥.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면,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날 가기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찬송하라 부르듯이 성경 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고 하시는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규서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너 엄마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 그러면 저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학교를 갔다 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학교 가는 두 번째 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죠. 복 있는 사람 본문은 똑같아요. 매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다섯 번째 날도.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혈기 많은 왕성한 시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제 삶 속에 구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세 가지는 금하고 하나는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배척하고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지금 21세기가 되어졌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가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지금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도체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이 형식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형성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균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정말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균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사무엘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를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제사장이란 말이야.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 종교적인 형식은 남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성직자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깎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의 관습이 습관적 관습은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관습이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람들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거야, 이제 그렇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가장 좋은 부분을 성경은 기름이라고 표현했는데 뺏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죠? 갈고리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 전에 먼저 하면 일리 먼저 갖고 오라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잘해야 돼. 갈고리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다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론의 계열이었던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실로에서 그것을 모든 백성이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박 목사는 날 걸어 좋아하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먼저 맛보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제사를 가로채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행실이 악하여.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제물을 취하는 이런 예배의 역행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형식도 갖추지 않고 진실성을 갖추지 않는 것.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어떤 애틋한 마음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상실되지는 않았습니까? 16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먹겠다는 거야 먼저. 누가? 교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겠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모함이었더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파멸로 가게 되어지는, 결국 여러분들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네들이 파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니까요, 에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바는 뭐냐면 곡식을 측량하는, 옛날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말, 두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곡식 재는 거 한 말, 한 대, 두 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바라고 그래요. 항아리처럼 돼 있는데 그 곡식을 재는 거거든요. 그 곡식을 재는 항아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근데 악은 죄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죄예요. 악이에요. 근데 요 악이요, 나오려고요, 이제 납뚜껑을 눌러놨는데 나오려고 들썩들썩거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죄가 차기까지는 놔두는 거야. 아직 안 차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저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 하나님 지금 안 됩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아니합니다. 그들의 제약이 관영하면 그들을 하나님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미워하시냐면 악을 미워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에바 속에 우리 악이 짜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에바를 채워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에바 속에 있는 죄악들을 속죄함으로 걷어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그 속죄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에바 속에 있는 죄악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홈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데도 아버지가 책망하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성전에서 수행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이 히브리 말로 샤칼라브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이것이 영적인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간음.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23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여기서 슬쩍 18절을 끼면서 사무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제사장 후보생들도 이 옷을 입고 수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 한 겁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어둠의 시대에,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제 한나가 옷을 지어다가 이제 사무엘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볼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제 엘리가 이제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너 이제 그 사무엘 그 진짜 금지 오격 같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무엘을 내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재밌어요. 보니까 성경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돌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성경에 들어가 봤더니, 원어 성경에 들어가 봤더니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심판. 아니 왜 돌보는 게 왜 심판일까요? 돌아보는 게 왜 심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를 져요. 언젠가는 이 땅을 내가 홍수로 멸하겠다.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져요.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디데이가 돼갖고 창수가 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에 물이 들어 배는 뜨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배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지만, 구원으로 돌보심이 되지만, 구원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심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은총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인 거예요. 이게 돌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봐요? 임신하여. 여기 지금 한나가 임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것이죠. 자기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빼앗아 가셨죠. 그 대신 누구로 주십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몇으로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 셋, 딸 둘. 아,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신명기 율법에 보니까 이런 규례가 있어요. 남의 소를 빼앗으면, 남의 소를 빼앗거나 도둑질하면 5배로 갖게 되어져 있고, 남의 양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갖게 되어져 있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빼앗았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5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대로. 아들 셋과 딸들.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랬더니 이것이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드리기 싫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갚으신 거예요. 몇 배로? 5배로. 그 출애굽 2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갚아주신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억지로 등 떨려서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은 것들 등 떠밀려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저 따라하세요. 목사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 답은 그래도 해라. 할렐루야. 응?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세요. 율법대로 5배로 갚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막 안 하고 싶어. 그거 있죠. 아담의 치유. 아담의 치유가 뭔지 아지? 안 씻고 더럽고 매 씻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냥. 응? 그게 아담의 치유예요. 응? 그런데도 등 떠밀려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에 눈물을 뿌려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들을 세서 주시고 딸을 두루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사무엘은 점점 자라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씨앗 하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이 씨앗 하나가 뿌려지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토리 아십니까? 도토리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토리 안에 여러분들 상수리 나무를 품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큰 나무를 품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도토리 하나가 심겨지고 싹이 나면 큰 상수리 나무가 되어져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월터 카인저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나가갖고 총을 맞으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 왼쪽 가슴 여기 어깨에 구멍이 있는 거.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 처음 봤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6.25 사변 나가서 총 맞았다. 그래서 이게 확인돼 갖고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되셨거든요. 제가 국가유공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총을 맞았는데 총알이 이렇게 뚫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데, 야, 여기는 구멍이 근데 여기 봐라. 그런데 뒤에는 이제 구멍 상처 자국이 또 커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총알이요, 딱 맞으면요 폭 박히지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전을 해갖고 맞는 자리는 조그마지만 나가는 자리는 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윌터 카인저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이 점점 크게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걸 결단코 너희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벌리는 자들을 박대하지 말고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 주는 거.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라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의 집안을 세우고, 다윗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을 세우고,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죠. 엘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20절 시작. 그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여기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그냥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이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찮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하찮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다음 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받아 끝나게 되어지는데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니까 악행을 저지르니까 저주받아서 죽지. 단순히 그것만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을 표징으로 삼으셨냐면 이겁니다. 이 두 아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아침 먹고 뭐 했을까요? 제사 드려주고, 점심 먹고 제사 드려주고, 저녁 먹고 제사 드려주고, 늘 제사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드린 제사 내일도 또 드리고, 올해 드린 제사 내년에도 또 드리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사를 골몇방 수천 번을 드려도 하나님 모르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를 사람을 죽이시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둘을 죽이시면서 너희들이 행위로 드리는 제사를 지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가 뭡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문을 닫아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에 나는 신물이 났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누구를 세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서 지금 뭐를 하십니까? 다윗의 집안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되어져요.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진짜 구원과 진짜 예배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점점 나빠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커넥션, 이 커넥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기를 원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저희 어머니의 가정교육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지금 성직자의 집안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한 성도의 가정에서 자라졌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